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진리가 길을 잃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아니할 일,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의 길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그 길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 개인의 느낌, 나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처지가 진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는 족족 그 말씀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중심이고 본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든 일명 예외 없이 판단하는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낳게 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런데 막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사는 거나 내가 마음 먹는 거나 내 생각이 그것에 맞지 아니하면, 늘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아멘을 하는데, 이것이 내 얘기가 되어지고 내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아갔을 때에는 무엇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 내지는 불신들이,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른 내 처지가 있는 것이고 내 판단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을 퇴색시키거나 그 안에서 말씀을 재단하거나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자꾸만 일구어내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잘못된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시며 진리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꼭 붙잡아 놓고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 속에 있는 의구심을, 질문을
하는 장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12 제자를 파송한 이 일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던 이 사단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육적으로는 헤롯 안디바라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보내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시킨 겁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나라 평창군하고 고성군 정도, 강원도의 평창군하고 고성군 정도를 합한 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창군하고 고성군 정도를 합친 그 정도의 넓이에 2인 1조로 6개의 부흥회가 매일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은 난리가 나죠. 말씀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놀랄 기적들이 평창군과 고성군 정도 되는 넓이 있는 지역에 그런 부흥회가 6군데가 매일 열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을 주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주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최소 6군데에서 막 이제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맨 처음 등장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그 6개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병이 낫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증거는 더 많았겠죠. 바르지 못한 통치 가운데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다스림 가운데 들어온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병이 낫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져 가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선지자로 받아들여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헤롯 안디바의 무리한 부정한 결혼을 비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그 일들을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뒤에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단 말이죠. 그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혀 버려요. 감옥에 가두어 버리니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겠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좀 이게 메시아가 왔는데 왜 변하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 세례 요한이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무는 예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더 정치적이거나 좀 더 사회적이거나 무언가 가시적인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듯한 느낌을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세례 요한은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이야기는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본인의 어떤 일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증폭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지점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 이 지점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 고통이 낳는 감성, 고통이 낳는 판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믿음의 길에 대한 일종의 의심이 생기는 일부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진짜 믿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지금 그 순간이 찾아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뭐를 보고 듣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세례 요한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좀 정치적인 활동이나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켜서 정말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이 세상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윗 같은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옆에서 나단이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나라가 서게 되어질 것을 세례 요한은 기대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정작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되어지니 세례 요한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수가 그러면 아니란 얘긴가 그런 생각을 세례 요한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심중과 삶 중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들으니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아마 고수들 간의 대화이니 세례 요한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께서 지향하시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례 요한은 이 말로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말씀 하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맥락 속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험을 드는 이 지점이요, 다른 영적인 문제이거나 고사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아닙니까? 내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예요. 내 욕망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의심에 빠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진리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는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내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시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언제나 옳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언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지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이루어 내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고 있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의 일들을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또 알아요. 믿음 안에서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었고 안 좋은 일이라고 다 안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그때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경우도 있고요. 당장 내 눈앞에는 이것이 좋지 않은 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뀌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상황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내 눈앞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러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나에게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땡깡 부리고 울고 고집 부릴 때에 어머니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다음의 것을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그를 지도해 나아가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는 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뒤따라가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드러내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열렸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